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5장 8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5장 8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5장 8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찾은 줄 믿고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드리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기뻐하고 기대할 수 있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참으로 참 예측하기 어려운 그런 세상입니다. 경제도 많이 흔들리고 또 건강도 하루아침에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리고 사람의 마음도 쉽게 변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참 많은 불안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뻐하고 기대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쁨은 환경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쁨은 바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에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지 견뎌라 하지 않습니다. 기뻐하라 하십니다. 또 두려워 말라 하십니다. 놀라지 말라 하십니다. 소망을 가지라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이유를 하나하나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기쁨이 회복되고 내일을 향한 기대, 믿음의 기대가 솟아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 또 기대할 수 있는 이유 첫 번째입니다. 바로 주권자이신 하나님은 주권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5장에서 보면 요한이 하나님의 어린 양의 그 두루마기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포트라이트가 이제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의 초점이 이제 계속 가 있는데요. 구약에서 오른손은 특별히 그 축복할 수 있는 권위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그 두루마리가 양면에 글이 쓰여져 있고 또 7인을 봉해 놓아서 누구도 볼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요한이 본 두루마리는 그 마지막 때에 완성될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해서 나타나 있습니다. 즉 이제 하나님의 통치 계획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그러나 이 봉인을 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늘에도 땅에도 아무도 없습니다. 이 세상이 그냥 막 통제 없이 돌아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지요. 바로 하나님의 오른손의 계획 아래 안전하게 아무도 못 보게 봉해 있는 것입니다. 누구도 그 역사의 계획을 이제 좌지우지할 수 없습니다. 특별히 그 5장 4절에 요한이 울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요한이 운 것은 이것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것을 땅에서 이루어야 하는데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그 장로가 말합니다. 누군가 이겼고 그 7인을 때리라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입니다. 그래서 6절부터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장로가 보라고 한 것은 사자였는데 요한이 본 것은 어린 양이었습니다. 더구나 이 어린 양은 죽임을 당한 것 같이 피를 흘리며 있었는데요. 상처받은 모습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 양은 그 네 장로들 가운데 서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 놀라운 것은 그 어린 양이 그 보호자 가운데 서 있었다 이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유대지파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었습니다.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존재 가운데 계셨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오직 그분만이 이 두루마리를 열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다름 아닌 그분이 이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권능을 상징하는 일곱 뿔과 또 그리고 완전한 지혜를 상징하는 일곱 눈이 바로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곱 영입니다. 네, 우리나라는 주권이 국민에게 있습니다. 즉 우리나라의 최고 권력은 바로 국민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의 주권은 다르게 말합니다. 바로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 우리도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주권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주권은 하나님에게 달려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많은 이들은 자기가 이 세상이 제일이라고 자기만이 주권자라고 이야기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 믿는 우리는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고 생각하고 살지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기대할 수 있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이 세상을 만드시고 붙드시고 구원을 주실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주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으므로 우리는 오히려 기뻐할 수 있다 이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아닌 우리에게 주권이 있었다면 오히려 우리는 실망의 나날을 살아갔었을 것입니다. 왜일까요? 바로 우리들에게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도울 힘이 없는 우리들에게 주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무소부재하신 하나님께 있고 또 하나님은 그 믿는 자들의 편이니 오히려 우리가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통치가 이제 하나님께로 나옵니다. 모든 질서도 그렇습니다. 은혜도 복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제외하고서는 우리가 얻을 수 없는 것들이 바로 그것들입니다. 자신이 주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매일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그만 나를 만나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다가오시죠. 우리는 그럴 때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계신 분들이 바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임을 믿습니다. 더 큰 복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오실 주님을 생각하며 오늘 하루도 기뻐하며 또 기대하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잘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권능을 이제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작게는 이제 말씀에서 시작해서 크게는 이제 경험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이제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보며 이제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통해 그분이 어떤 분이시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데요. 그리고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그것을 아는 것입니다. 말씀에는 모든 능력이 주님의 행적이 있습니다. 내 영혼의 생명이 됩니다. 양식이 되고요. 나의 나 된 것 다 내려놓고 또 주님을 따를 수 있는 명약이 바로 우리 말씀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체험은 신앙을 한 단계 이제 업그레이드 시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마음을 이제 높여주게 됩니다. 말씀과 함께 체험이 더해져서 우리는 놀라운 세계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이제 결국 나를 비우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계속 보시면 네 생물과 24장로는 어린 양의 두루마리의 봉인을 떼기에 합당하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분의 위대하심과 권능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노래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드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부족한 것이 없고 그분의 마음은 넓으십니다. 즉 자신을 뒤로 한 채 죄인들을 이제 옳은 길로 인도하신 것인데요. 즉 그가 값을 치르고 죽임을 당하고 또 모든 백성과 족속과 방언 가운데서 우리들을 사셨다는 것입니다. 차별 없는 어린 양의 사랑이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등과 사랑, 측량할 수 없는 그분의 자비가 있었다, 이것입니다. 둘째입니다. 바로 그가 우리를 사서 하나님께 드리며 제사장이 되게 하셨다, 이것을 오늘 성경에서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뿐만 아니라 그 구원을 풍족하게 채워주시는 그분의 마음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사장으로 삼아주셔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살아가기에 힘과 용기를 주시는 분이 바로 이제 그분이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다스림과 제사장으로 회복시켜 주셔서 특별히 우리를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의도하신 그 의도하신 바대로 우리를 만드셔 주셨습니다. 그분의 깊은 마음은 이제 자신을 버리고 우리들을 이롭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시켜 주시고, 또 우리의 위치가 이제 우리가 그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이제 재구성되었다, 이것에 대단한 의미가 있습니다. 인간을 창조하며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계획이 이제 우리를 통해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인데요, 성도들은 땅에서 왕노릇할 것이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즉 우리는 이제 제사장으로서 땅을 다스리고 그냥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아래서 다스림으로 오게 하셔서 그냥 왔다가 그냥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제사장직을 행사하고 왕노릇할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 이것의 말을 이게 덧붙여 우리가 더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인을 쳐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영원한 복을 받을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이제 언약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것인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약서 안에는 우리의 이름이 하나하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한 번도 시건치 아니하시는 분이시라,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바로 그것을 우리가 의심 없이 이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제 2000년 전에 우리들을 구속하셨다는 것을 모르고 지내는 그 사람에게는 그것은 한낱 일화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분에게서 구속을 당하고 많은 은혜를 이제 경험했습니다. 가장 큰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변했다는 것입니다. 이적 중에 이적이 가장 큰 이적이 바로 우리 마음이 변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많이 계신데요, 오늘 이 시간에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자리를 새벽에 지키고 계신 여러분이 계시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구속으로 말미암아 제사장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것을 이제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이제 기뻐하고 기대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이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기쁨과 기대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이제 설계해야 합니다. 그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절제와 통제도 하지만 그에 못지않는 우리가 은혜를, 평강을 또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참 절제와 통제가 주님의 주시는 복에 비하면 이제 비할 바가 못 됩니다. 그래서 구속은 사랑이고 이제 관심이고 즐거움입니다. 다른 것이 없어도 그분이 구속하셨다는 것을 최고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또 값없이 주신 선물을 우리는 기쁨과 기대의 삶으로 잘 변화시켜 나가야 합니다. 근데 구속함에 대한 기쁨과 감사는 어디서 나올까요? 바로 진실한 믿음에서 나옵니다. 진실로 내가 이 다음에 천국에 올라가 하나님을 배운다, 이 생각을 하면 세상의 어려움과 힘든 생각은 각각에게 큰 어려움으로 다가오지 않을 것입니다. 바로 믿음의 눈으로 보는 세상은 그냥 보는 세상과는 이제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 그러한 믿음은 이제 계속되는 기쁨으로 이어집니다. 삶과 인생 속에서 또 다른 차원의 기쁨으로 이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바로 주 안에서 구속함을 인함인데요. 그래서 구속함에 대한 믿음의 강도는 우리의 기쁨과 또 기쁨의 삶과
비례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원천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과 우리의 의지의 결합입니다. 네,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주권과 또 구속하신 하나님으로 인한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기쁨은 이 땅에서의 기쁨으로는 부족합니다. 왜일까요? 바로 이곳은 아픔이 있고 걱정이 있고 질병이 있고 상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순간적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것들을 이제 진정한 기쁨으로 이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희망을 가지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주권과 이 세상에서 바로 구속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 그리고 구속 가운데 새롭게 열려지는 세상에서 맛보기 힘든 평안과 자유, 그리고 사랑을 나누는 그런 기쁨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구속의 기쁨으로 충만한 하루와 또 한 주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기뻐하고 기대할 수 있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이 가운데 기쁨이 넘쳐나게 소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해질 때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며 은혜를 주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삶이 형통해지고 평강이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날마다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쁨의 나날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케 하시고 오늘도 모든 것들을 맡길 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헌물드린 손길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큰 복과 은혜로 그 가정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드린 헌물에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